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제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19살 때부터 지금 31살까지 약 11년 정도 이상을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11년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약 250명 가량이 생활했던 기숙사에는 지하 1층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룹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빨래를 할 수 있는 동정교환대와 남자와 여자 각각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 구석에는 테이블이 있었고 다리미 건조기 그리고 다리미와 물을 뿌리는 분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쓰지 않았으면 그 테이블 자체에 항상 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예 안 썼으면 더 먼지가 쌓였을 텐데, 더 더러웠을 텐데, 항상 다리미도 아예 안 썼으면 더러웠을 텐데 애매하게 항상 다리미 안에 물이 좀 차 있었고요. 조금 누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저 또한 다리미를 거의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볼 때마다 그냥 가끔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사역이 더 늦게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간보다 조금은 늦게 빨래를 하러 지하 1층에 내려갔습니다. 얼굴과 이름,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는 친하지는 않은 기숙사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신학과 선배님이셨는데요. 그분이 테이블에 먼지에 휴지를 묻혀서 닦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속으로는 분명 누군가는 그 쓸 건데 했던 분이 저 선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빨랫감을 넣고 동전을 넣을 때쯤에 그 선배가 다리미에 물을 넣고 와이셔츠를 본격적으로 다림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높이도 정말 좀 애매하고 다림질 할 옷을 놓는 그 받침대도 정말 낡아서 쉽지 않았을 텐데 마치 한두 번이 아닌 것처럼 정말 능숙하게 와이셔츠를 다리시는 것을 보고 저 선배님이 주기적으로 항상 저렇게 와이셔츠를 다렸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많이 친하지는 않았어도 SNS상에선 친구였기 때문에 이미 그 선배에 대한 정평은 저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중요한 신학 과목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신학 과목에서 교수님의 수업 외로 하시는 농담 하나하나까지도 타이핑을 치면서 기록했던 그 필기본이 10년 넘게 후배들 사이에 족보로 통하면서 저와 후배들이 공부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사역에서도 그 성실성은 발휘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역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선배로 통했었고 간간히 SNS로 접하는 그 선배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이나 대하는 태도 등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것은 그냥 와이셔츠를 단순히 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역에 대한 태도적 측면에서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이었음을 제 스스로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선배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린 시절을 잠깐 돌이켜 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떨어져 살기 시작하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항상 기억나는 것이 헌금할 지폐를 은행에서 직접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 지폐인 상태에서 항상 헌금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은 심지어 그것을 책과 책 두꺼운 사이에 껴가지고 그 새 지폐의 빳빳한 상태가 항상 잘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헌금할 것을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차마 아버지께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아서 저 스스로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아버지께서는 그 의미와 목적이 새 지폐를 무조건 헌금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드릴 재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제가 감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된 것은 지금 재정이 들어왔을 때 항상 11조와 헌금할 재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ATM 기계에 가서 직접 인출하고 항상 그 지갑 두 번째 칸에 넣어서 헌금을 한 것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와이셔츠를 다렸던 선배와 이 헌금이 주는 의미인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성소에 있는 등잔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등잔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비추도록 시키십니다. 그 등잔은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며 그것은 금으로 만든 금촛대입니다. 세세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그 금촛대를 만들게 됩니다.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금촛대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은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또한 그 입고 있는 의복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는 세세한 정결 예식을 치르게 명하십니다. 그 후 구별된 레위인들에게 속죄 예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 정결 예식을 치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직접 안수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과 아론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정결케 하는 이 정결 예식 요제 순서로 진행된 이 레인의 의식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정결과 속죄입니다. 물을 뿌리고 몸의 털들을 삭도로 밀고 입고 있는 의복을 빨아서 자기 몸을 정하게 하며 번제의 물과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이 레위인은 이제 그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이 레위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이라 칭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별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14절로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별된 레위인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구별된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들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 순종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에 스스로 깨끗게 하고 옷을 빨게 됩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로서 회막 안 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평생 구별되어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명하십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정말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50세가 되면 회막 봉사를 중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젊을 때와 같이 최일선에서의 봉사와 일은 하진 않지만 그 회막을 그 형제와 함께 지키는 직무를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레인의 구별됨의 과정을 통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봉사자로서의 구별된 자로서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가벼운 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들에게 직접 안수를 받고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는 택함 받았던 이들에게는 크나큰 영광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또한 상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대표자로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레인의 구별됨과 봉사, 지키는 것, 이 레인의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저의 신학교 학부 시절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정말 힘들게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원래 음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과 기타과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진로를 바꾸고 남들보다 2년 정도 늦게 신학교 학부생으로 입학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열정이 많이 넘쳤습니다. 스스로 마음 맞는 동기들과 같이 기숙사를 쓰면서 수업 전에 큐티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전 쉬거나 자거나 할 때 저는 동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본문을 정해놓고 지하 1층 그 그룹 기도실에서 항상 모여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비록 어려웠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을 하는 최소한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업이 어렵긴 하더군요. 또한 예배의 마음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또 예배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채플 시간에 예배 전체 진행을 돕는 예배위원도 군대 가기 전에 계속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동아리도 축구 동아리도 있었고 친목 도모를 하는 동아리가 있었지만 예배 사역 동아리에 가입해서 학기 중은 물론이었고 방학 시즌 동안에는 동아리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의뢰가 오는 교회 수련회들을 섬기며 도우며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좋은 동역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2학년 마치고 다녀오게 됩니다. 복학을 했고 바로 뜻하지 않게 전도사 사역을 그때부터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상한 것은 오히려 사역을 시작했으니 스스로 더 열정이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22살의 열정과 사역에 예배자의 마음이 점차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아침 묵상은 안 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동아리 예배도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예전만큼의 열정과 기대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임원도 했었고 설교도 했었고 찬양 인도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중요한 일들을 해왔지만 정작 제 마음 가운데 예배자에 대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시기 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신경 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었고 대학원 특차를 준비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점 관리도 신경 써야 됐었습니다. 또한 사역도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정말로 이제 배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신학함, 즉 사역자로서 시작도 했으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 좋아졌다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복학 후 3, 4학년 학부 때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림과 기대와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는 그냥 무뎌졌었고 의무감과 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예배가 감격과 감사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의무감과 해야 할 봉사가 먼저 예배보다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에 따라 지금처럼 그 피해 값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고백하며 죄의 사함을 받으며 레인만 가질 수 있는 그 구별된 특권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나, 고백하는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예배자의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예배함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스스로 깨끗게 했던 이 레인, 감사함으로 나아갔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 이 바로 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레인들이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구별된 자로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봉사했던 것처럼 저와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모든 예배가, 모든 봉사가, 모든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또한 그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케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우신 이 레인들을 통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일산충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